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아마 불쌍하게 보였는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송편은 드십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송편을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명절이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가느라고 제가 이렇게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동호수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산소를 갔다 왔는데 앞만 찾아도 떡이 없어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추석인데 송편 하나도 먹고 넘어가야 좀 섭섭하지 않을까. 감사함으로 왔는데 안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화하신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송편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랬더니 문고리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안만 찾아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집에다 걸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앞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떡 갖다 놓은 건 없습니까?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게 앞집 거 있었느냐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떡이 거기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배달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걸어놓지 않고 앞집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누가 나에게 우리 집에게 떡을 보낼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보냈나.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떡을 보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보낸 모양이다 하고 그걸 받아서 자기네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난 받아서 둔 줄 알았더니 받아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인절미가 한 통에다가 송편이 한 통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지 이걸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는데 그거 우리가 안 먹었어도 쉬었을 거예요. 그래?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쉬든 말든 남이 떡이 쉬든 말든 자기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때 문득 이웃을 행복하게 내가 너무 이웃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해서 하여튼 잡수신 분이 임자입니다. 잘 잡수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통은 돌려드려요? 그래. 그래서 그럼 통은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뭐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앞집에서 떡을 가져오면 빈 그릇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뭘 채워서 이렇게 돌려주죠. 이게 한국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뭐 떡 대신에 뭐라도 또 들든지 뭐가 했겠지 하고선 기다렸습니다. 빈 통을 깨끗하게 닦아서 2통을 저에게 넘겨줘요. 통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쓸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통이 작은 통이 아니에요. 이만한 통인데 2통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한 줄 먹고 남겨놔야지. 그때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많이 섭섭하시겠다. 우리 하나님도 많이 섭섭하시겠다. 그깟 떡 때문에 이렇게 섭섭해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빈통 들고 가면 하나님 섭섭하시겠다. 물론 자식이니까 아들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아들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런데 들고 오면 더 기쁘죠. 예전에 그 TV,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V에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야, 옆집에 보일러 나왔다. 굉장히 따뜻하더라. 근데 그게 뭐 필요하냐? 난 소용없다 하고 아들에게 전화하는 그 아버지의 그 광고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 필요 없으면 아들에게 뭐하러 전화했을까? 섭섭하시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 앞에 빈 그릇 들고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님의 기쁨의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곰곰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아버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말까지 잘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그 아들이 말까지 잘 들으면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부모의 기쁨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까지 잘 들으면, 근데 말까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영광까지 돌린다면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마음을 드실까?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셨습니까? 시골에 살면 가끔 이렇게 시골 어귀에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습니다. 누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누구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붙기도 하고, 누구 집 아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서 뭐 했다고 붙기도 하고. 그 아버지는 그 프랜카드를 보면 얼마나 기쁠까? 언젠간 이 조그만 아들이, 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훌륭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호칭에서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야로 호칭이 바뀝니다. 이렇게 호칭이 바뀔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합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풍악을 울리고 아주 기쁜 잔치를 베풉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인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인데,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충청도 말로 말하면 아주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설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감정이 전달될까 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듭니다. 결심하고 결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가, 아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심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부모의 은혜를 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그 희생에 대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부모에 대한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를 위한 기쁨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되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굳게 다짐할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분이 내 아버지인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아버지인지, 정말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꼭 DNA 검사를 해야만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 같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로는 알고 있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 그분의 말 듣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힘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내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하면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도하면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예? 사도하면 바울이 제일 떠올라요. 바울은 그냥 바울이라고 말하면 말이 잘 안 돼요. 앞에 사도 바울이라고 해야 편하게 말이 진행될 정도로 사도의 대표 선수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사도 중에 대표 선수가 됐습니까? 바울이 사도 중에 대표 선수가 된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대개 혼자 할 때는 열심히 됩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럿이 하면 열심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고라도 다른 사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불이익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목회도 혼자 하면 열심히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여럿이 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혼자 이 교회를 담당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여럿이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의 심리를 가졌어요. 다른 사도보다 사도가 있는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중에 사도요? 사도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로 능력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쉬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이 순종에 따라줘야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말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종이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으니까 순종입니다. 문제는 그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여정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아들을 20살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30살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다 어떤 이제 그 아이를 날만한 능력이 다 끊어진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헌화식 하듯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일 때에 25살 먹은 신랑이 있었는데 이 신랑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 난 그 당시는 저도 젊었으니까 25살이니까 장가가고도 할 줄 알았는데 요즘 25살이면요 이거 용돈 주기 바쁩니다. 근데 장가를 갔어요. 장가에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는데 목회를 해야 이것저것 경험하고 또 온갖 질병을 다 압니다. 여러분 눈물샘 맞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 안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눈물이 촥 나갖고 먼지를 눈동자를 세척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셨죠. 저. 아기를 낳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데려오면 내가 이렇게 봐도 자꾸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잔뜩 끼어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엄마를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애 좀 깨끗이 하고 다니지, 애가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면 애가 눈이 이렇게 눈곱이 끼어 다니냐고. 아유, 암만 닦아도 안 돼요. 암만 닦아도 안 돼요.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까 눈물샘이 막힌 거예요. 눈물샘이 막혀서
이 눈물이 올라와서 눈알을 세척해야 되는데 세척을 못하니까 계속 눈곱이 껴버린 거예요. 눈알이 시뻘게 염증이 생겨갖고 눈알이 시뻘해요. 그래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눈물샘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눈물샘을 뚫는데 부모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같이 갔습니다. 아이 때문에 뭐 벌벌벌 떨길래 같이 갔더니 부모가 나가래. 부모는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았습니다. 마취도 안 해요. 하는 무슨 아주 실 같은 그런 철사 같은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탁 집어넣더니 그냥 쑤셔대는 거예요. 눈물샘 안 막혀 보신 분은 다음 주에 감성금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눈물샘이 막힌 거예요. 눈물샘. 아기가 차지락지게 웁니다. 병원이 떠나갈도록 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밖에 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초죽음이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그 시술이 끝나고 혹시 또 막힐지 모른다고 선천 쪽으로 주의하라고. 그래서 아기를 받았고 나오면서 이 25살 먹은 젊은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아유, 내 눈 빼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이거 쳐다봤어요. 야, 25이라도 아들 나니까 철들었네. 25살이 자기 아들이 그 눈물샘 뚫으려고 자지지게 우는 그 어떤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차라리 내 눈 빼는 게 낫지. 못 견디겠어요. 그게 자식입니다. 25살이 난 자식에게도 눈을 빼주려고 하는 그 어떤 아비의 마음이 있는데 100세에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38에 우리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즘은 뭐 40에도 낳고 50에도 낳는데 제 때만 해도 38에 나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에 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들 머리를 쓰다듬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카락 빠질까 봐. 자식이 늦게 난 자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집에 가니까 밥을 먹는데 김 하나를 가지고 아들하고 싸우더라고.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김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김이 한 장 남으니까 이 철딱서기 있는 이 아빠가 그 김을 딱 집었어. 집어가 자기 법에 탁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탁 채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더니 아들 위에다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아빠야. 그 하나 있으면 아들 주지 그걸 네가 먹냐? 그리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26에 낳았더라고. 20살, 25, 26에 나면 아들하고 싸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0 넘어 나봐요. 어떻게 아들하고 싸웁니까? 40 넘어 나봐요. 50 넘어 나봐요. 그런데 100세에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끌어가세요.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세요. 제가 대신 바쳐지면 안 될까요?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어떤 정황 증거가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3일 길을 가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아들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힘쓰고 했어도 안 되잖아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받았지만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암만 힘쓰고 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는 첫날 만날을 해봐도 안 됩니다. 힘쓰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 그만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가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 그 말이에요. 중국의 천월에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공훈을 세운 장군들을 쭉 불러놓고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술잔이 죽어가면서 연회가 이제 흥겹게 베풀어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촛불이 싹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해졌습니다. 이 깜깜해진 이 순간에 앙칼진 어떤 여인의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그 장군들과 함께 모여서 연애하던 여인들이 누구냐면 이 장왕의 후궁들이었거든요. 후궁들이 쭉 옆에 앉아서 같이 술잔이 오고 가면서 연애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앙칼진 여인의 소리가 들렸어요. 왕이여, 여기 한 못된 놈이 왕의 여인이 나에게 뺨에다 뽀뽀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놈의 가끈을 끊어내렸으니 당장 불을 끼시고 가끈이 끊어진 이 장군을 능지처참하여 주옵소서. 그때 장왕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참 충성된 이 장군들인데 내가 이 일 가지고 죽인다고 한들 이게 무슨 덕이 되겠는가? 그 장왕이 다시 명령을 드립니다. 내가 장군들에게 명령하니 이 장군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갓끈을 끊어내려라. 만약에 불을 킨 후에 갓끈이 달려있는 장군이 있으면 내가 능지처참하겠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영문도 모르고 두둑두둑 갓끈을 다 끊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니까 다 갓끈이 끊어졌더니 어떤 놈이 뽀뽀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후에 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장왕이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졌어요. 져서 이 왕이 포위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잡혀갈 그 어떤 그 이제 상황에 이제 접해 있을 때에 많은 장군들이 그 훌륭했던 장군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도망가고 다 없는 거예요. 왕 혼자 지금 포위당해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장군 하나가 막 그 말을 타고 먼지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두구둑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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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둑딱 막 달려오는데 그 이제 진나라의 병사들이 그 장군에게서 화를 쏘기 시작합니다. 온통 온몸에 화를 맞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달려듭니다. 두구둑딱딱 두구둑딱 두다더니 왕 앞에서 휘 하고 딱 서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왕을 번쩍 안고 그 말에다 올려타고 다시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포위망을 뚫고 이 왕을 구출해 납니다.
안전지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렸습니다. 장군은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화살을 다 찔려버렸어요. 그 왕이 묻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다 어디 가고 자네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출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니까 이 장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그 연회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후궁에게 뽀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딱 우리 왕의 어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꼭 저 왕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이 장군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절영쥐해라. 끈을 절자 갓끈영자, 갓끈을 끊어버린 연회였다. 이 말을 좋은 말로 풀이하면 은혜가 베풀어진 연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해보겠다고, 정말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보겠다고, 교회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고 싶어서 교회되게 해보겠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과연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인가? 이 절영지혜와 같은 예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요량으로 나가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꼭 한번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리라.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내가 꼭 죽도록 충성하며 보답하리라 결심하고 나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게 노력으로 어떤 콘티를 짜서 한들 그것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 삶에 연속되도록 계속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으로부터 사함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전을 떠날 때에 나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죽도록 충성하리라 결심하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은혜 받고, 주님부터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똑똑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위선이 아니겠어요? 그런 위선된 고백이 오늘날 한국의 이 냄새나는 더러운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냥 네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긴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냄새나면 냄새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위선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부터 용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고민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반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과연 뭐냐? 은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갈급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가는 은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리 그리 큰지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때 내 한 행위에, 나의 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염치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해서 어쩔 수 없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내가 은혜 받을 그러나 행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을 어떤 양심이 도저히 나에게 허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쌓아둔 은혜, 당신 곁에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쌓아두신 은혜예요. 두 번째는 미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그가 항상 묵상했던 것이 뭐냐? 자기에게 박힌 가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양, 나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양,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가시를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그것만 묵상하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생각이 나야지.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능력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정한 기한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받고 싶고 나는 빨리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줄 때보다 이후에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정해진 시간에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개혁이 완성되고 빨리 뭐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해결돼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일찍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요 늦게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행위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행함을 앞세웠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전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